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아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온전한 경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과 경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법원은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법원은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이제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2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뻗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66번 시편 15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월 마지막 주일, 이 복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심히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경배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머리숱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건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서 은혜로서 살고 있건만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낙심하며 절망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건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의
가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담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삭개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쓰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태신자 봉헌주일로 지킵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어둠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또한 사명을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정들,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과 또 지체들, 또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하는 가정들과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먼저 볼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쪽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주님의 성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이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 환영하고 모셔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예배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의
찬양과 경배,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는, 선함으로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담대히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쭉 29장에 나타나 있듯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번제 드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 구약 시대부터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 성경에 의하면 바로 교회가,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그 성막,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이 교회고 우리 각기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 찬양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전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방탕한 일을 행하는 그런 배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 모두를, 이 배은망덕한 그들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분노해서 돌이키셨지만,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족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누가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적그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4절 우리 같이 보았던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본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 아래 관련된 여러 소주제가 나오는데,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인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히브리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단어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고 했을 때 그 친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친히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바로 내 임재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임재가.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내 얼굴이 가리라, 그런 뜻이고, 이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 다음 절에 보아도 명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기 또 친히 또 나타나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 말이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신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성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구원 사건들,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신 한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구약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 아시죠? 자,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바로 뒤따라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이 세상과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주권적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디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게 하시고 물리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바다에서 올라오시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어디? 홍해에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라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사야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성경 두 구절을 더 볼 텐데 우선 하나는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편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주 앞에서 이 나를 주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 보면은 당신의 임재로부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은 나를 당신의 임재로부터 던져버리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법인 바로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두 문장을 평행하게 놓고서 동일하게 놓고서 이 두 문장의 뜻하는 바가 같은 의미인 것을 쓸 때에 사용하는 표현법이 바로 이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임재로부터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에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두 문장을 같이 놓고 있는 것이죠. 평행하게. 이 둘은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이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나타내는 중요한 바로 그 삼일째 한 분 중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예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신명기에서 4장 3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친히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친히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 친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그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IV 등 주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친일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역사하셨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떤 외침이나 교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갖다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이커 출판사 성경 백과사전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소제목으로, 관련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개체이고,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기도한 것 아닙니까?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게 되어지고, 그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명백한 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어린이를 당할 때,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디 하나 동시에 한꺼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번 출애굽기 33장 15절 10절 보면은 그 부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 나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하 만민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하 만민을 구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 제자가 아닌 자들의 구분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임재에서 구분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뭐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특권이요, 고유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 설명이잖아요. 신약시대는 이 하나님 임재가 구약시대와 더 비교할 것도 없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강력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이제 성전을 구성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막,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만 하더라도 그게 뭐였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성전이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죠. 산 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성전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회 주신 가장 고유의 핵심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권이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소중하고 이만큼 중요한데 그 소중함과 중요함은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 그분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교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과 삶과 상관없이 그저 두세 사람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그냥 그것을 자동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의 실제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디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어지고 부흥이 임할 때요. 그럼 부흥이 뭡니까?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적으로 회복되어질 때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부흥이다 말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저희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저희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이 강력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부흥이 강력히 임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복음을 안 들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령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깨닫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이라도, 정도의 잔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W.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핵심 진리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만, 한국에 많은 성도님들 결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단체와 교류하거나 혹은 영성단체와 교류하거나 이런 데 빼놓고는요, 그냥 전통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용어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도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이곳 사람이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양 소망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라니 그냥 종교 단체, 사회 단체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 실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 신자들에게서 신을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 영적 지혜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깝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중한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가사라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 그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가정을 기억하사 허망해 주시어서 이 물질을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 땅끝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경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거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심은 손길 성경마다 기억하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주여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 발표가 된 대로 현 단계가 20%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되어지고 예배만 공립에만요 20%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2주간 더 연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꼭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일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2층, 3층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44명이고요. 또 1층하고 예배드릴 성전에서 그 화면으로 예배 장면을 함께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각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 알고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힘써 찾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동참을 해주시고요.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많은 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원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대신자 작정 봉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족들 또 친척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또 사업상 동료 이렇게 주변에 그런 또 이 동네 주민들 이렇게 사사시 살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적어낸 분들 말고도 여러분들 전도할 귀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매일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공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 등 여러분들 중보기도 공예배와 중보기도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 가져서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본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보면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에도 이번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분들은 11전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통계 때도 봤었지만은 한 30% 정도만 우리 제주 중에서 11전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제주분들 힘써 믿음으로 11전금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식구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밖에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 또 가난한 나라들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동포인 북한만 해도 이 굶주림으로 굉장히 어려운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 힘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 선교, 관계 중심 전도,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2교구, 화요일 3교구, 수요일 4교구, 목요일 5교구, 금요일 6교구, 토요일 교육부서. 그래서 각 교구장들, 교육장님들 힘써 종목에 동참해 주시고 또 교육 식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 예방 수칙 숙지하시고요. 여러분들 힘써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원 이상 모임이 계속 금지가 된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병 주신 우리 성도님들 위로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사랑의 띠로 찬양하시 곁다리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성령님, 여호와 라파,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사 저쪽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사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지금 이미 그 치유를 다 이루셨사오니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옵소서. 예수 또는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예수로 명령하노니 해결받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재무 가운데 고통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적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